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행 다녀오신 우리 교우들, 또 한국에 다녀오신 교우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때려서 이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집안 묘지에 묻었다고 합니다. 묻을 때 5살짜리와 2살짜리 아이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제 생매장을 한 건데,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집안에 장례가 생겨서 다시 그 무덤을 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국영 방송에서까지 취재를 나왔는데, 그래서 기자가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피가 흐르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죽은 엄마를 살려주셔서 동생에게 젖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대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손에 피가 흐르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귀한 축복을 꼭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모든 수확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지만 사실은 모든 열매를 바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득이한다 해도 출세한다 해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는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꼭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워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영광이죠.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이 환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 사이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총을 꼭 누려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호심경은 뭐냐면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그 갑옷에 특별히 뭐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 뚫지 못하도록 이쪽에 구리판 붙인 거 있잖아요. 갑옷 안에 구리판 붙인 거. 그걸 이제 호심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슴을 지키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바람과 돌들과 그리고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찌들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텐데 그때 호심경을 잘 붙이고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은혜가 되는 말씀, 이 한 해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좀 말씀 이렇게 받기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쫙 살펴보시고 내가 올해 받은 말씀이 뭐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인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짧은 구절을 주셔서 잘 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아가려면 남 눈치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거는 정의로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선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시고 아픔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우리도 선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정의로울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아픔도 견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호심경을 분명히 붙이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국 땅에서 살고 또 유학을 하고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면하라 하는 말은 격려, 그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한 주간 힘들었느냐? 나도 기도할게, 힘내라. 나도 도와줄게, 힘내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스하여 사람으로서의 길을 행하는 마음 또는 그 행동. 저는 이 사람으로서의 길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길을 안 가면 짐승으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덕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미넨복음교회 공동체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손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손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으며 어루만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환영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으며 축복할 수도 있으며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도 있으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걸할 수도 있으며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손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협박하는 주먹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이 손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학업에서 창조적인 혹은 능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손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건축물을 세워갈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마침내 훌륭한 건축물로 완성돼 가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충성하되 특별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그 길을 가기 위한 기둥과 기초공사와 그리고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사람들 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진실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끝도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이 분명한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고